오늘은 아브라함이 별세하기 전에,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드디어 파란만장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1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였고 이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완성시킨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의 대까지 그야말로 확정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25장 말씀에서 바로 죽기 전에 창세기 23장의 말씀에서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헷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정식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어떤 법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언약은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시면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란의 리브가와 결혼시킴으로 드디어 아브라함 가문을 확정짓게 완전하게 그렇게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약간 좀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은 사라가 먼저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삭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복에 대한 언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인본주의고 어떤 세속적인 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죠. 더군다나 그의 인생 가운데 첩 때문에 하갈 때문에 여러분 불필요한 문제들을 많이 얻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꼭 아브라함이 세장가를 가야만 했었는가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냥 혼자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여생을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죽기 바로 직전에 했던 후처를 얻은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강조점은 후처를 맞이하였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녀들을 낳았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무려 6명이나 됩니다. 그의 이름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시므론, 욕산, 무단, 미디안 그리고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100살에 남자로서 아내 사라는 여자로서 육체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임종을 했고 아브라함이 140세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여서 6명의 아들을 낳은 시점은 140세에서 175세 그 중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그 아들도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150세 즈음에도 아브라함이 계속 아들을 낳았다면 여러분 이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인생은 사람의 상식과 합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없던 것이 갑자기 있어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포기했던 일들이 실현되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막막해 하는 그 미래의 그 어느 시점을 목표로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삶으로 입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140세가 훌쩍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후손들을 생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준비하여서 극적인 방법으로 이제 동역자로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고, 또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셨고, 그 은혜가 야곱에게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무임금 노동하는 모습으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으로, 또 온 가족이 애굽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풍성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깨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이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이석의 벽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 자들에게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